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움직임이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그 물길이 시내이며 하천인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459강입니다. 한자는 속담이나 유행어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지요. 사유 변화와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셋단자는 그런 변화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내천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내천자를 보겠습니다. 이 내천자는 내를 의미합니다. 시내이지요. 하천입니다. 이 내천자는 양쪽 제방 사이로 흐르는 물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둑을 따라 흘러가는 물길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내천자는 물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에 양쪽에 제방이 있죠. 이 제방까지 포함해서 세 줄기의 길을 표현하는 게 내천자입니다. 내천자는 양쪽 제방 사이로 흐르는 물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강둑을 따라 흘러가는 물길을 표현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백천하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천하키는 100개의 하천은 바다를 배운다는 뜻으로서 모든 강은 마침내 바다로 흘러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또 하천이라는 말에서나 산천이라는 말에서 내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천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할 순자는 순하다는 뜻이 있고 순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할 순자는 내천자와 머리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내천자는 흐르는 물입니다. 물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혈자는 머리입니다. 상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할 순자는 물길을 따라 머리부터 흐르는 모양이 순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이 자연 순응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자연 법칙의 모범을 보이는 글자가 순응할 순자입니다. 순하다는 것은 까다롭거나 고집하지 않고 흐름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큰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것이 순한 것입니다. 그림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이런 물길이 자연 순응의 모범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순할 순자입니다. 순할 순자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이 자연 순응의 모범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천명에 응하고 민의에 순응하는 것을 응천순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순리라고 할 때나 순응한다고 할 때 순할 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돌순자입니다. 돌순자는 돌다는 뜻이 있고 순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순자는 내천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내천자는 흐르는 물입니다. 물길을 의미합니다.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고 천천히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순자는 물길을 따라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천의 제방길을 따라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돌순자인 것입니다. 하천의 제방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는 이 모습이 돌순자입니다. 돌순자는 하천의 제방길을 따라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순방이 있죠. 대통령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한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차례로 돌아가며 방문하는 것을 순방이랍니다. 또 순찰한다고 할 때, 순위한다고 할 때도 돌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천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가르칠 훈자입니다. 가르칠 훈자는 가르치다는 뜻이 있죠. 이 가르칠 훈자는 말씀 훈자와 내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 훈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천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길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가르칠 훈자는 말씀으로 물길처럼 만드는 작업이 가르침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언행을 물이 흐르듯 순리에 따르게 알려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순리에 따르는 방법을 알기 위함입니다. 사회가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태도로 거기에 적응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가르치는 것의 목적인 것이죠. 가르치는 자는 말씀으로 물길처럼 만드는 작업이 가르침이라는 표현으로서 사람의 언행을 물이 흐르듯 순리에 따르게 알려주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인 것인데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란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산 위에서 하늘의 비밀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또 교훈이라고 할 때, 훈계라고 할 때 가르치는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팔찌천자입니다. 팔찌천자는 팔찌를 의미하지요. 이 팔찌천자는 쇠금자와 내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합니다. 금속이지요. 또 내천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길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팔찌천자는 금속 중에 물길 같은 작용하는 게 팔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찌는 원활한 순환계 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팔찌천자입니다. 팔찌는 팔목에 끼는 고리 모양의 장식품이지요.
그 팔찌가 순환계 작용에 효능이 있다 믿었던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에도 남녀를 불문하고 팔찌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팔찌하는 목적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원활한 순환계 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팔찌는 물이 흘러서 자연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듯이 우리 몸 안의 신경계통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팔찌라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팔찌천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값비싼 팔찌를 보천이라 합니다. 또한 팔찌를 수천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팔찌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천자가 사용된 5번째 관련자는 고을주자입니다. 고을주자는 고을을 의미하지요. 이 고을주자는 내천자와 점주자가 3번 겹쳐 있습니다. 그 중에 내천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길을 의미하지요. 점주자는 점입니다.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을주자는 물길을 따라 정착한 사람들의 위치가 고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길을 따라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여기저기 모여 사는 데를 고을이라 합니다. 고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관공서가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흐르는 물이지요. 흐르는 물길을 따라 여기저기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군데군데 모여 사는 그곳을 고을이라는 것입니다. 고을주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을주자는 물길을 따라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를 고을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병주 고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주 고향은 오래 살던 타향을 고향에 견주어 이루는 말로 제2의 고향을 병주 고향이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 중에 전주나 청주처럼 고을주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천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물이 흐르듯 무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